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1면 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의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달 조금 더 전에 저는 19명의 청년들과 함께 케냐라고 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고된 사역들을 쭉 마치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서 그 나라에 있었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록하고 정리해 내려가는 중에 마침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몇몇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케냐는 선선한 겨울의 날씨를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한국에는 꽤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일기예보가 주된 내용의 기사였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보았을 때에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서 듣게 되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쁜 사역들과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일정들을 준비하느라 그 소식은 자연스레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다시피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법한 사고들, 그 사건들이 계속되어졌죠. 우리가 알다시피 신림동에서 있었던 사건들도 그렇고요. 서현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극적인 기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삶을 역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눈에 그려지듯이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있는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사부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떠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떠오르기보다는 오늘 우리들이 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경험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들이 지금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MBTI를 먼저 물어보곤 하지요.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저의 MBTI는 ENFJ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논쟁될 만한 자리들과 서로 예민하게 날이 서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내용들 그리고 시사적인 내용들을 말씀 안에 담아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르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과 견해들로 여겨질 수 있기에 사실 정치적인 것들과 시사적인 내용들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더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옳다, 그르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나눔임을 기억하며 저 말씀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쓰여진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살피셨고 인도해 오셨고 함께 해 오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해 왔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그저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에 맞는 것들을 먼저 쫓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온 사랑을 다하여 보살펴왔고 길러왔던 나의 자녀가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멀어져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의 상황,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제사의 자리를 찾고 제사를 올려드렸고 분향을 하는 자리를 지켜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지켜간 것 같지만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나아오지 않고 말씀에 따르자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삶을 보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매주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빠지지 않고 지켜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기도 하지요.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기대와 사모함, 간절함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사야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고 나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시죠. 선행을 베풀어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되는 이웃들을 사랑을 다하여 품어내는 것, 우리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마치게 되어지는 끝까지 수없이 반복되며 요청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바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며 요구하고 계셨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사랑하는 것, 우리들은 그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살피고 바라보는 것,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것, 우리들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이죠.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그것은 바로 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명령 말이죠. 사랑하는 청운의 가족 여러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 만약 동일한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던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대답을 우리들은 지금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이십니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그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 3장의 말씀, 이 3장의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그 세대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무너져가는 사회상, 무너져가는 사회의 모습이 이사야 3장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가 시작되어지는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여러 번을 수없이 반복하여 읽어내려가는 중에 놀랄만한 내용이 이 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제 중요합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이사야 3장 말씀은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회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세상, 이와 같이 변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말씀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은 기록하여 왔고 우리에게 전하여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서로를 학대한다. 이웃을 잔해한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고, 사회의 지도층들은 부패하고 있으며 사회 구석구석에 수많은 혼돈과 수많은 무질서로 가득 차게 되는 세상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세상을 보고 있죠. 우리들의 세상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러한 세상을 발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들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도자들의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들을 또한 비아냥하고 있고요. 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그마한 이익이라도 차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들은 이 문제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과 이 세상의 변화들을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겠냐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들은 오늘 우리의 모두의 죄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곧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고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그 방법에만 매달리기보다 그러한 방법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우리가 잃어버리고만 그 공의와 정의들을 찾아가고 그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를 먼저 바라보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며 그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만 함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요, 이사야의 소명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앞으로 이사야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그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할 삶의 그 모든 태도들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소명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를 부름과 동시에 바로 오늘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는 자신의 두 눈으로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큰지, 그 옷자락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거룩한 성전을 가득 덮는 것을 이사야는 그의 두 눈으로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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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는 듣게 되어져요. 이사야는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함,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의 그 수술, 부정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줍니다. 그때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사야와 같이 온전히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확히 바라본 그 영광 아래 이사야가 그랬던 것과 같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먼저 가감없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명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방향성들과 그 삶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청운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6장 말씀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뀐 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심판받아 마땅하나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온 그 남은 자들을 먼저 살피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약속하여 주세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황폐하게 변해버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그 성벽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는 내용이 6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계속하여서 반복하며 나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금 세워져 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세워지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여 주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꿈꾸는 그 나라가 우리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던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를 붙들고 서게 되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세워질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라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서로 잡아먹고 도망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하는 나라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육식 짐승과 어린 아이들이, 암소와 곰이, 사나운 육식 동물이 풀을 먹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기도 하여도 손을 넣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평안한 그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평화 속에 이루어지고 조화되어지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완하였다 생각되어질 때에 또 다른 곳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삼으실 때, 그 시대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말씀하셨던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처음 열며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였던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 이러한 가사들이 있었어요. 미움과 다툼,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오는 세상,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곧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 주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바로 그 삶임을 우리들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였었습니다. 분노가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살피는 청운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그 찬양과 같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운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시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어느 한 날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들과 같이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잘못되었어,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선으로 이 세상과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우리들은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여호와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명하였는데 내가 먼저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이 세상이, 이 땅이 이러한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비추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다해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함께 더욱더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중보하게 하시고 더 눈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위로되시고 모든 이들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